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땅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신 대로 안식일에 땅에 돌아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웅들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한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야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두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질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오늘은 미세먼지도 좀 있어가지고 환기한 다음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기부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전에 공기가 좋았는데 요새 좀 공기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선풍기를 틀고 창문을 열어놔도 33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에어컨을 트는데 올 봄에 시설했습니다. 우리 손정수 집사님이 기부하셔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우면 도망갈 때도 많았어요. 도저히 참지를 못해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오셨고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천대받던 땅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곳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살기가 어려웠던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멀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변두리 땅, 촌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을 남북으로 3등분할 때에 북부 지방은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지방입니다. 14절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5절에 15절에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다 는 말은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겼습니다. 회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식자, 청인,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이 관장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율법을 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사법적인 기능도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저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성전과 더불어서 종교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초기 사역 시기에는 자유로이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선입견과 기대감이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자 예수님의 적대 세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5절에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그랬습니다. 갈릴리 내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소년 시절을 보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습관대로 성인이 되셔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표시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랬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이 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격이 공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 또는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후에 말합니다. 18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런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로는 전쟁 포로를 말합니다. 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포로된 온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70인역에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은 깊은 지하 토굴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마치 눈이 먼 자들인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세력에 눌려있던 자를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안식년 주기에서 50년이 되는 해를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순양불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팔린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해방이 됩니다. 희년은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년 선포는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라고 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앉아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죠. 회중으로도 앉아있고. 근데 회당에서는 성경을 봉독할 때는 서서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앉아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자석에 앉으셔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집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부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당에는 성경 두루마리를 말아서 보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데 회당 청소 또 회당 옥상에서 안식일 시작을 알리는 일, 안식일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 제수를 매질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마을, 자기가 살았던 고향 마을 회당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때가 구원받는 때입니다. 22절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요셉의 아들 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고 매력 있는 말씀을 듣고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서 끌어다 대면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전하는 누가고 의사죠. 의사였던 누가에게 익숙했던 속담입니다.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병부터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신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격언의 본래의 의미는 위대한 사람도 그와 친밀한 자에게는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을 요약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렙다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서 고향에서 어떤 큰일도 하실 수 없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관주에는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이라 그랬죠.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을 요약 인용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전시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양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건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하는 것만으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선민이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29절에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교만한 자는 죄를 지적당하면 회개하기는커녕 손상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은 해발 350m의 상기석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많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는 순교를 전제로 한 작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감히 동네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는 위험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지였습니다. 31절부터 34절은 갈릴리에서 중심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해발 350m 언덕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중해 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31절에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습관적이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폐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명쾌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소한 문제로 입씨름하는 매우 몸이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33절에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관주에는 악한을 더러운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악한 그런 귀신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이나 정신이상 같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귀신과 사단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귀신과 사단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런 귀신들은 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악의 빠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갖가지 육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인격을 파멸에 이르도록 완전히 사로잡아서 미친 사람처럼 강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다 두려움과 적대감 때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서 살았으므로 붙인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두려워 떨며 자신들을 그냥 놔두기를 요청했습니다. 34절에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지배권을 박탈하여서 귀신들의 권세를 빼앗고 귀신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일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악과 분노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신앙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은 마귀의 신앙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증거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무리에 의해서 오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방어적인 발언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대적들과 마찰이 빚어져서 메시아 사역에 방해받는 일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당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능가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6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놀랐습니다. 37절에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헬라어 원전에는 에코스라고 했습니다. 본래 해변가에서 파도가 칠 때에 나는 소리입니다. 영어의 에코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이적은 가버나움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메아리가 퍼져나가듯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분한 들은 말하기를 명성은 강과 같이 처음에는 가장 좁았다가 멀리 갈수록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열병은 팔레스틴의 풍토병 말라리아였습니다. 고열과 탈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높은 사망률을 지니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의 처가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느냐? 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혼자서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정욕에 불일듯이 일어날 것 같으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서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눈을 파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부부 모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해야 합니다. 병을 두고 명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39절에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은 강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즉각적이었고 완전했습니다. 이런 신유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고쳐져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신앙으로 거듭난 양심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교회를 고쳐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40절에 해가 질 때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에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시계가 있어서 자정이 되면 날이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해질 때 날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많은 경우에 자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40절에 사람들이 온갖 병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침받게 해야 합니다. 41절에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증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떠나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성부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근세가 나오는 원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42절에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 두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만의 예수님으로 머무시게 하고자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4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아셨습니다.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소명을 알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무리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이해하고 남의 말에 동의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좀 피우고 술 주면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44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말씀하시다가 여기 유대라 그랬는데 다른 고대 사본에는 갈릴리였다고 간주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느라고 바빠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바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바쁘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누구나 죄를 짓기 싫습니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죄의 뿌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바빠야 됩니다. 또 돈 쓰는 일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안 쓸 수도 있다. 바쁘니까 말이죠. 그러면 죄를 안 짓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말이죠. 거룩한 일로 바빠야 됩니다. 영생하게 하는 일로 바빠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일로 바빠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자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출업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아무리 구해도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